저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이 팀을 맡고 있는 최홍란입니다. 저희 오늘 간증 제목은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우리가 찬양 축복의 길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탈북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많은 의지가 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고 또 중국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았지만 정말 우리 어깨를 누르는 그런 하는 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정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갈 때 그 축복의 길이 있으며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자신한테 맡기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제가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하여 하나로 드림을 만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 해서 제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인생과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나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 간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북한에서 있었더라면 제가 지역에 간지 어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제가 중국에 들어온 지 27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 한 번 지금 나 사는 남편하고 아들한테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자기가 겪은 일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누구한테도 한 번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간증하려고 합니다. 정말 북한에서의 97년도는 정말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기관지 천식으로 해가지고 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다가 제가 25살 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또 아버지가 한 3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동생들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고난이 지게 되니까 제가 뛰지 않고서는 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강도로 이렇게 과일 장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정말 과일은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우리 북한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교통수단이 부족함으로 해서 기차 타고 다니는 것이 정말 형편없는 고생이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길을 떠나게 되면 며칠 걸릴지 또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저기 단속을 대단하면 돈을 많이 벌금하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기차간에 너무 꽉 들어차서 저희가 이게 기차 빵통 위까지 저는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중국에 가지 않겠는가. 중국에 가면 돈을 한 달이면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여기가 살면서 정말 이리 떼우고 저기 떼우고 할 바치는 차라리 중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좀 일을 하고 나면 많은 것을 벌겠구나 하고 제가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27일 다음 날에 우리가 중국을 강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을 넘었는데 가보니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그 주인이 하는 소리가 우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초창기가 되나서 처녀들만 받고 아줌마들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겠다. 너네 갈 대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있지 말라. 여기는 지금 조선족들이 너네 북한 사람들 잡으면 공안에 신고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다 붙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밤 그날따라 또 갈비가 내렸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 우리가 반소매를 입고 떠났는데 그 중국에 넘어와서 정말 아니라 비가 막 오지 얼마나 추운지 몰랐어요. 산에 있는 게. 그래서
그 비닐방마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온밤 눈으로 샜어요.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돼서 저희들은 정말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아무 데도 모르고 그저 사람만 만나지 않고 붙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산꼭대기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산꼭대기로 올랐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갈 길이 없어가지고 아래를 툭 내려보니까 그 아래는 강이 흐르고 도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들에는 이게 도로가 있는 곳 가서는 분명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내려갈 때는 보기에는 그저 한 30분이면 그 강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3시간 넘어도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산이 또 높고 이 가시 그다음에 작은 나무들이 막 엉켜가지고 근본 걸을래야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정도 넘어서 우리가 이게 밭에 강변에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거기는 자그마한 모각과 콩이가 몇 대가 있고 그때 당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뭐 1m 넘어 되는 큰 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때는 빈몸으로 오다 나니까 뭐 아무 열 것도 없고 해서 한 사람이 그 모를 한 2개씩 뽑아가지고 우리는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산에 들어가 있고 밤에는 이렇게 걸어 행군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정말 그 아주머니 체격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 무를 먹었습니다. 무를 먹었는데 채기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배 아파서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으니까 너 혼자 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언니를 데리고 이렇게 혼자 가겠는가?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데 남자분 세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말하면 산림보호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10분이 와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직도 있는가? 여기서 그냥 있으면 범이나 호랑이가 와서 너를 다 물어가는데 빨리 아래를 내려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도로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겠는가? 이 언니가 지금 뭐를 이렇게 먹었는데 채비 받아가지고 걸지 못하겠다 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이 여자를 봐주겠으니까 너 혼자라도 걸어가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밤에 산에 들어가 있고 밤에는 또 이렇게 길을 걸어서 제가 며칠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래 하루는 밤에 온밤 걸어가지고 새벽에 5시 넘어서 제가 산을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갈 형편이 못됐습니다. 이 동북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대도로 옆에 산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5m, 6m 되고 어떤 데는 또 10m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맥도 없죠. 며칠 굶었지. 그래가지고 제가 강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큰 나무가 몇십 년 묵은 나무가 이렇게 또 뿌리처럼 뽑아져 있는 그런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로 들어가서 꼼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래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한참 이렇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앞에 한 20m 넘어 되는 곳에 이게 군대 처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군대들 이렇게 뚜문뚜문 가다가 그 골짜기에 이렇게 초선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참 있다 제가 물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렇게 마시다 나니까 물에도 먹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 물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먹고 머리를 툭 드는 순간에 그 앞에 강냉이 뜨기밭이 좀 보였습니다. 자그만한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월 달이니까 다 가을하고 자그마한 뜨기밭이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뭐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 강냉이 밭에 들어가서 강냉이를 따자고 그 안을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올 때 제가 모닥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둑질 하니까 이렇게 판자에다가 못을 가득 박아서 이렇게 놨어요. 그거 제가 모르고 밟았습니다. 그래 밟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벨야를 신었거든요. 벨야를 신는데 제가 울면서 그때 당시 그 모닥을 뽑았습니다. 모닥을 뽑았는데 그 강냉이를 가지고 발바닥을 막 두드렸죠. 제가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 새독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걸 아픈 발을 막 발바닥을 쳤어요. 그래, 피리 약간 뽑고 있는데,
잠깐 있으니까 이 빵처럼 그저 막 발등이 부서오르고 형편없이 부어오르고 막 통수가 났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소리쳐서 울어야 되겠는데 그 앞에는 소서가 있고 그래서 소리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안에서 속으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그래서 야 내가 저거 초소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는 제가 거기서 그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아픔도 있지만 해도 그래서 저녁에 동복원님께서 3시 반 약간 지나면 어두워집니다. 그래 제가 그 가만가만 그 초소 옆에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동복원은 이렇게 자동차들이 나무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예. 통나무들. 그런데 그 차들이 올 때마다 그 초소를 불을 쫙 비춰주던 거예요. 비춰주는데 그 초소가 지키는 사람이 아마 식사하려 들어갔는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 별야를 뽑고 소리 날까봐 도망칠 때 그 들을까봐 그 별야를 뽑고 그 3m를 제가 어떻게 넘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 안 납니다. 날아갔는지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3m를 건넜어요. 그 3m를 건너면 그 사람이 구할 수 없어요. 새까맣기 때문에 그거는 전동불도 없는 곳이 돼서 그래서 지나가는 데는 그 다음에 발을 떼자니까 제가 발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통신하고 아파서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지난 후에 걸음을 걷기 시작해서 그 아픈 발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걸으니까 10시가 아마 넘었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희한한 불을 처음 봤어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아 저기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한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정말 제가 밥을 비로 먹어보려고는 정말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밥 비로 먹는다고는. 그래서 그 집 문을 두드렸는데 한 처녀가 나오면서 막 하면 막 소리치면서 문을 칵 닫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따라가 한 청년이 나오면서 빵을 툭 내려다가 두개주면서 문을 칵 닫으면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 제가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소리쳤지? 이렇게 생각한 뒤 저희 몰골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닷새 동안은 얼굴도 씻지 못하고 정말 그 반소매 바람으로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게 비닐방망까지 치고 산에서 막 헤맸으니까 아마 정신병자라고 봤는지 뭐 빌어먹는 사람이 옳게 옳았죠 제가. 그래서 소리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심을 얻었어요. 빵을 2개 가졌으니까 그래도 강릉이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2번째 집을 또 다시 문 두드렸습니다. 또 2번째 집을 제가 문 두드렸는데 거기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콩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집에서 두고 하는 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법원에 신용을 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이 부어서 걸지 못하겠으니까 좀 여기서 좀 하룻밤만 묵자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제가 그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하고 이렇게 소염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소염제 약인 것 같습니다. 소염제 약을 주면서 그거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뜨거운 물 주고 또 약을 줄 때 정말 엄마 생각이 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정말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그런 대접을 제가 처음 받아봤거든요. 한 며칠 동안 정말 산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던데 이렇게 더운 물과 그 약을 받는 순간에 그런데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못했는지 지금 들어서 제가 많이 후회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픈 발 때문에 걸지 못하겠으니까 여기서 좀 하룻밤 좀 묵자고 제가 했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공안원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단속하는데 너를 이리가 재우면 자기는 돈을 깜깜하니까 재우지 못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그 빵을 또 2개 주면서 가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가진 그 강냉이 세이사고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도 많으니까 이거 너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0개도 없고 또 그거 가져갈 힘도 그때 당시 없었어요. 며칠 꿈 떠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싫다고 너네 집에 너 가지라 이러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빵을 4개 얻었으니까 또 신심을 가지고 먹을 것이 있으면 저는 산다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3번째 집 문을 제가 두드렸어요. 두드렸는데 어떤 한 50살 넘은 그 남자분이 나오던 게 막 소리치며 저를 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문을 콱 닫았어요. 저는 정말 그 길 한복판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여서 제가 소리내며 막 울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당시 10시간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 또 10월 달이 됐으니까, 추운 날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이 없었어요. 한두 명 됐는데, 제가 그렇게 거기서 우는 데다가 보는 사람 한 명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 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제가 그 잠잘 자리를 찾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북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나무들이 많이 펴놓고, 이렇게 장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그 짠색이 사이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한 10분 동안 앉아있는데 그 발이 얼마나 통선하고 막 추운지 그 빌방막 듣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다시 그 들어오던 그 길을 행해서 제가 다시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아픈 발로 정말 나머지 병리를 지고 어떻게 걸었는데 아침 한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가 물초롱을 들고 이렇게 물빌러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한테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가 했는데 그 앞에까지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물빌러 가져와서 나무를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말을 막 했어요.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발이 아프고 배고프니까 좀 잠깐 좀 들어가자 하니까 그 사람이 손짓하면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제가 그 집에 들어가니 늙으신 할머님이 이렇게 머리 하얀 할머니 앉아있는데 저를 막 들어라고 반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래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 생활하던 게 집에 들어가니까 따뜻한 집에 들어가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이게 몸이 막 노곤해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잠이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 옛날에 그때 당시 할머니가 저한테다가 좁쌀죽을 써줬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여기 있으면 경찰들이 그냥 순환을 게 돌아다니는데 순환하는데 누가 있을 형편이 못 되니까 자기네 이 강 아래에 밭이 있으니까 강내 밭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숨겨 있으라고 했어요. 일하지 말고. 그러면서 저한테다가 제가 발이 밖에 벗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실야를 줬어요. 저한테다가. 그래 저는 그 실야를 끌고 정말 안개나 그 밭에 가서 강내에 앉아서 땄지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렇게 자꾸 왔어요. 와서 한 이틀 동안 봤어요, 저는. 그 중에 3일째 되는 날에 그 남자가 저보고 뭐라 했는가. 저보고 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출소에다가 신고했어요. 그래 4일째 되는 만에 정말 그 파출소에서 사람이 5명이 왔습니다. 저를 붙잡으려. 그렇게 해서 제가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산 9.27이라는 천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봤죠.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안개란 매일 균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저게 왜 저렇게 매일 저렇게 사람 때리는 소리가 오늘은 무슨 소리에서 사람 저렇게 매맞는가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가 지금 이 전등을 뽑아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빵과 바꿔 먹으는데 저렇게 매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몽둥이들 이렇게 그저 몽둥이 안에 오승호 확자인데 그걸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사람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 여기는 정말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성공해가지고 중국에 들어왔지만 처지는 여전히 정말 같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어째도 남이 나라 땅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이렇게 돈이 팔려온 몸이니 산에 가서 제가 시험리 인삼밭을 봐야 했습니다. 제가 그 산에서 1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사람이란 건 정말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 그 산에는 개하고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설로 아래를 내려왔는데 그 시험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너가 이제 설 세고 이제 밤이 되면 또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모순처럼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4시 일어나가지고 기차역도로 나와서 화복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3월 중순에 되어 왔는데 그때 당시 동부군이 정말 3월이라도 그 소못하고 손바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손바지하고 신발을 신고 열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숱한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겠으면 보라. 내가 무슨 너희들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배짱을 제가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자유를 얻었거든요. 거기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제가
옷 한 벌 새거 못 사야 됐어요. 1년 동안. 그래 저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정말 다시는 너희한테 눌려 살지 않으리가 제가 정말 생각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제가 하북성으로 와서 살다가 또 이렇게 산동으로 와서 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살다가 동북에 갔다 오던 중 연길열차에서 제가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북송되어서 정진집결소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정진집결소에 가서 집결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때가 10월 달이 됐는데 이렇게 정말 이른 아침 새벽에 5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살얼음이 졌습니다. 그 논밭에. 그런데다가 막 무작정 맨발로 막 들이밉니다. 그래서 낫도 없이 손으로 그 벼를 끊으라는 겁니다. 자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벼를 발에 막 쪼개는 그 살얼음 진 그 곳에서 소리 터지도록 사람들이 벼를 손으로 다 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결소에서 이렇게 부업지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분을 나르게 하는데 정말 마대로 나르는데 인분이가 막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집결소에서 이렇게 물도 없습니다. 물도 이렇게 부족하다 나니까 잘 씻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풀 뽑게 하는데 이 8월달 그때 봄만 됐으니까 강냉이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물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강냉이를 막 너무 배고프니까 그 선생들이 보지 않는데 이렇게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는 또 이게 집교에다 들여놓고 우리를 강냉이 바르게 시키는데 사람들이 그 땅 마른 강냉이를 가만히 선생들이 모르게 씹어 먹는데 소금도 우리는 소금이란 건 못 먹어요. 그 안에서는 풀죽 같은 거 이렇게 대수 이렇게 방구로 주는데 그런 걸 시켜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것도 바로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살 길은 오직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집교소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은 제가 힘차게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으로서 그때 당시 제가 선정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 중국에서 매일 붙잡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2개 반을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한 여자가 저한테 찾아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어서 반장원이 나를 좀 은은의 반에다가 좀 여달라고. 그 여자가 제가 1m 60이니까 그 여자가 한 1m 68이 됐어요. 체격이 좋았는데 자기가 갑산성 환자인데 일을 못하니까 그 반장이가 그냥 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산성 환자니까 매겨줘서 일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때려놓으니까 자기가 돈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집교소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우리 반에다 데려놓겠다. 그러니까 오늘 좀 기다려라.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그날따라 좀 지지도원이가 저보고 뭐이라 하니까 사람을 6명 데리고 이렇게 호박 영양단지 하나 데려가라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날따라 빨리 일어나 퇴근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들어오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사람 뭐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한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갑산성 그 병 환자가. 그래 왜 죽었는가 물어보니까 그 반장이가 이렇게 때려놨는데 제가 사벌로 치는데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그날에 정말 그 호박씨 영양단지 하려 안 갔으면 그 여자를 우리 반에다 데려와서 했으면 이 여자가 죽지 않았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일이 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죄책감을 해서 정말 그날 온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벌써 집결소 학원 그 복지가 영 멀어요. 그런데 집결소에서 소장이랑 수많은 그 간부들이 다 차 타고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를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이 여자는 일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맞아 죽은 것도 아니다. 자기 병원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집결소에서 나가서 우리 여기서 한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풀어놓지 우리한테다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말해도 소용이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자유 없는 세상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여기서 많은 간증을 해도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저 간단히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살면서 제가 신비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경연선에서 정말 신분증을 발급하자면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은 이게 국경연선 쪽으로 가자면 특별 통제 이런 그런 특별지대로 가는 그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희귀한 것은 정말 저를 위해서 세계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그 정성으로 가는 그 증명서가 하나는 정성에 있는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그 증명서를 떼가지고 하나는 저희 동생이 또 이 군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증명서를 뗐어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친구 동창생이가 저 변전소를 다니는데 정성 변전소 강습하는 걸 해가지고 증명서가 3개 나왔어요. 후에 알아봤지만 이 정성에서 온 분은 제가 같이 붙잡혀 나갔던 그 언니가 이렇게 정성의 집이니까 빨리 한 3일 만에 석 달 만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제 주소를 알려주어서 이렇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 변전소 강습하는 그 증명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한 6년 동안 살다 보니 북한에 신분증이 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에 오게 됐는데 그 열차관에서 단속됐지만 해도 저희 친구로 인해가지고 제가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성에 도착하니까 그 집주인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아내가 지금 나를 데리러 길주로 지금 증명서 떼가지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전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신기한 일은 제가 연결역에서 붙잡혔잖아요. 연결 열차관에서. 그런데 그 안전원이가 도문역전에는 그 안전원이다 인계해주면서 도문 안전원이가 제보고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 신분증하고 그 물품들하고 다 내 데다 주세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알려주면 그 아주머니 나온 그 집에다 갖다 주겠으니까 걱정 말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긴 내가 이거 중국 신분증 해서도 필요 없고 하는데 주지 하고 줬어요. 그룹 주소는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원이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 거면 너네 북한 사람들이 갔다가도 잘 들어오더구만. 그러니까 너도 갔다 들어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올리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우리를 북한에 내보내자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분증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제가 2년 만에 그 강을 넘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희한한 일은 그 안전원이가 저희 신분증하고 물품들 다 그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문에서부터 병영까지 가자면 한 40리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가 했다는 자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분증하고 옷을 다 입고서니 무사히 안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올 때 원래 그 도문까지 나오는데 초소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오는 날에는 한 명도 초소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북한 여자를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말 좀 하다 나니까 이렇게 소개를 좀 했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을. 그래서 소개했는데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그리고 친척이 하는 소리가 네가 빨리 피해라. 공안들이 이제 지금 너를 데리러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했죠. 피했는데 한 2분 만에 공안원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친척이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거짓말 썼지 안전원들한테 어느 집인가 물어보니까 밤에 데려가다 나니까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집이 다 똑같아서 모르겠다고 뱅뱅 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피하는 그 시간을 주느라고. 그래서 저희 친척이가 이렇게 저희 대신에 감옥 생활을 5년 남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친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내 동생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너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친척은 정말 이게 한 마을이 있는데 하루에도 못 빼면 못 견디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다른 데 가서도 사업할 때도 저를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 도와줬어요.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이 분들도 제가 또 사업하는데 한번 몇 번 왔다 가서 알겠지만 해도 정말 저는 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또 피하게 하여주고 또 보호해주고 동력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제가 견디게 하여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다음에야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운이 좋고 복이 있다 해서가 아니라 내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저를 택하여 주셔서 중국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 신분증도 두 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한 신분증을 한 3년 쓰고 또 그때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신분증을 뒤졌습니다. 뒤져가지고 한 4년 만에 다시 또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물론 우연이라는 게 한두 번은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몇십 차례에 걸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위험이 닥치면 피하게 하게 하고 또 목을 걱정과 입을 걱정 다 미리 마련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북송될 때 저희 몸무게는 48kg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제가 56kg 돼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깜짝 저희 친구들이랑. 거기다 조선에 잡혀 나가면 몸이 까고 온다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몸이 되어 왔는가. 우리 마을에 또 제가 같이 갔던 여자가 75kg 됐는데 들어올 때 완전 몸이 약해가지고 왔답니다. 몇 달 안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친구들도 깜짝 놀랐죠. 정말 조선에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조선에 나가서도 한 번도 일해본 일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저는 정말 중국에서도 더 잘 먹고 살았어요. 동생네 집에 한 몇 달 있다가 다 저희 친구 집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시며 나의 인생을 빛으로 밝혀 주시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뜻도 모르고 정말 제가 믿지 못한 것을 제가 회개하며 말씀이 영이고 진리라는 것을 나의 체험을 통하여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받은 후부터는 정말 나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정말 내가 사는 목적이 그저 잘 살고 사는 날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러다가 제가 죽으면 정말 원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 자식들을 다 잃고 이 땅에서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사는 날까지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의 길이며 정말 소망이 없이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모진 애를 부리고 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도 또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용서해 보지도 못하고 가정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한 믿음과 결심이 없고 헛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나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은혜로 변화되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만 좋은 삶을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가정은 또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함으로 해서 자식도 변화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부모님한테 하루에 2번씩 안부도 물으며 저희 남편도 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또 일요일 아침에 되면 제가 일을 안 하면 막 깨우는 것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또 이번에 남편이가 다리가 다쳤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아픔도 많이 나서준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니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또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 보고 그랬어요. 정말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소리가 네가 북한에 갔을 때 2년 동안 내가 정말 함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휴식할 때 그 햇빛이 짱짱 비치는 데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 2년 동안 했는지 아는가. 몸이 약한 몸으로 갔는데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네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요. 제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저희 마음은 기뻤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 남편이 우선 하나님을 믿고 아들도 엄마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저희 가정으로부터 변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도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저희 가정이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무한 죄를 돕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허물어지며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사역자분들과 구원자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헌신하여 구원금 보내주시고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설교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알기 쉽게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을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제프 드라이브와 풍요한 삶,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두고 힘씁니다. 또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분리 해석해 보아야 하는가, 기도는 몇 가지 기도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를 자세히 알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리더들이 자매님들에게 가르치는 능력과 지혜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 구원자분들이 노력이 안 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한 마음 되어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주고 공동체를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것이 진정 사랑의 공동체, 단합된 공동체라는 긍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팀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신심도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나 드림 공동체에서는 저에게 저를 믿고 맡겨 주었습니다. 저는 매 자매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성미와 지혜에 맞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자매님들마다 칭찬과 격려의 말도 해주고 가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도 물어보고 날씨가 추우면 건강에 좀 조심해라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글도 보내고 하니 그들도 저한테 또 글도 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실장님들과 모든 자매님들이 다 합하여 잘함으로써 우리 팀은 정말 다 생활을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들과의 사업을 짜고 들어서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자매님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자주 신방하도록 한 결과 모두가 부담 없이
기도와 예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결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또 위해주고 같이 울고 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것이 사랑의 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성,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강구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자, 그 어떤 슬픔과 기쁨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문이 열려야 하며 용서는 이 땅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모든 것을 다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상처도 받고 많은 고생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사명자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복받은 그는 고난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큰 복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보따리를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서 기도와 예배로 나를 씻으며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이 멋진 날로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중도에서 포기하고 나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907 평양 붕괴를 통하여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금을 먹은 자처럼 갈망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하며 은혜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지 말고 주님이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자, 무조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하며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죄에서 구하여 주심으로 하여 우리는 그 사랑 부분에 그 감사를 다하고 삽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며 사랑과 품성,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을 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결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고 예수가 들어오면 왜 좋은가를 알게 합니다. 이 구절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은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때까지 삶에서 하지 못하였던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늘 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처도 치유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우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랑 앞에서는 그 강한 자도 녹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소리쳐 외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이렇게 손을 올리지 않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 찬양 들으면 가슴이 찡하고 무슨 그 어떤 전율을 느끼는 감도 나와요. 정말 기도할 때 먹이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도 이러한 때가 오는구나. 내가 오랜 기다림과 정말 참음 그리고 또 인내성으로 하여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방언을 받자고 모진 애를 썼습니다.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제가 갑자기 한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제가 1초도 못된 어간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내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 방에 있는 우리 팀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자매님을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가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님이가 너는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하였답니다. 이 자매님은 정말 여러 명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담대한 자매님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비전을 세우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파적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정말 말씀으로 단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복음이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복된 삶을 누려가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갈 때 부끄럼 없이 자신을 돌이킬 수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라부터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 영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은 사람처럼 갈망하면서 은혜와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밖에서 내가 사는 이유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향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제사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간증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모든 자매님들이 지난 기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털어버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며 사랑을 나누며 선한 일을 하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웅적으로 깨어있어 매일 매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며 쉬지 말고 기도와 간구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삼하고 갈망하는 자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